여러분, 병원 응급실의 그 긴박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막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가 있는 거예요. 모니터는 삐용삐용 경고음을 내고 있고, 막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내부 장기가 파열돼서 심각한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태인 거죠. 어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정말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담당 의사가 쓱 다가오더니 그 환자의 팔등에 난 아주 작은 생채기를 소독하고는 그 위에 막 예쁜 귀여운 캐릭터 밴드를 하나 딱 붙여주는 겁니다. 네, 아니 지금 뱃속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고는 보호자한테 자, 이제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당장 그 의사를 의료사고로 고소하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와, 그거는 당연하죠.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상처 하나 덮었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그 치명적인 출혈이 멈추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게요. 우리가 인간 내면의 문제나 우리 삶을 막 뒤흔드는 근본적인 고통을 다룰 때는 유독 그 얄팍한 캐릭터 밴드 방식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조금 고치고 마는 그런 거요? 네, 맞아요. 어제보다 조금 더 착하게 행동하고 뭐 윤리적으로 나은 선택을 하면 스스로 아, 나는 꽤 괜찮게 살고 있어 이러면서 안도하는 식인 거죠. 오늘 우리의 이 딥다이브 시간에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흥미로운 텍스트를 하나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할 텍스트가 어떤 거죠? 바로 2026년 5월 3일 서초구 엘림 이레교회 강성훈 목사님이 전하신 주일 설교입니다. 본문은 욥기 23장 1절에서 25장 6절이고요. 제목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입니다. 아, 욥기 본문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설교군요. 이 텍스트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성경 구절을 막 인용해서 우리 착하게 삽시다, 고난을 잘 참아냅시다 이런 식의 뻔한 도덕적 교훈을 말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저도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 설교는 텍스트를 분석하는 아주 확고하고 깊이 있는 렌즈를 제시합니다. 바로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 칼빈으로 쫙 이어지는 탄탄한 예수 신학의 관점이죠. 바울, 어거스틴, 칼비뇨. 그 관점의 핵심이 정확히 뭔가요?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의 대주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 방식을 두 가지, 즉 표면과 이면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표면과 이면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가요? 네, 비슷해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 비유, 율법, 그림자 같은 것들은 다 표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텍스트의 이면, 즉 진짜 실체, 이제 절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완벽하게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정보가 막 넘쳐나고 각자 스스로 인생의 정답을 찾느라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르고 들어오는 오직 예수라는 그 강렬한 해답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표면과 이면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한번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또 그분이 막 사랑의 상징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멱살을 잡듯이 거칠게 분노하셨냐는 겁니다. 아, 겉보기에는 사랑이라는 그 표면적 이미지랑 굉장히 충돌하는 장면이죠. 네, 약간 저주에 가깝잖아요. 그 모순을 이해하려면 강 목사님이 설교에서 드신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다고 쳐보죠. 저 앞에는 다리가 끊어진 지옥의 쓰나미 같은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헉, 진짜 당장 죽기 직전이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쫓아간 경찰이 창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선생님 지금 도덕적으로 틀리셨습니다. 차를 좀 세워보시겠어요? 이렇게 점잖게 말한다면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말도 안 되죠. 당장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멱살을 잡아서라도 운전석 밖으로 끌어내야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외침은 점잖게 윤리를 따진 상황이 아니라서 터져나온 가장 처절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 낭떠러지로 가는 걸 막기 위한 강렬한 개입이군요.
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겉모습, 즉 율법을 잘 지키는 표면을 보신 게 아니에요. 썩어버린 영혼, 그 이면을 보신 거죠. 당시 독사나 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파충류가 아니라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을 상징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금식하고 구제하고 착해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병들어 있었다는 거네요. 설교에 나오는 고대 근동의 경계석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밤에 몰래 이웃밭의 경계석을 막 1미터씩 자기 쪽으로 옮겨서 땅을 넓히는 얄팍한 범죄요. 오늘날로 치면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 사기 같은 건데 이게 단순히 나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영혼이 썩어버렸다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거죠. 영혼이라는 뿌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고 결국 행동으로 악취가 뿜어져 나온다는 논리입니다. 아,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응급실 비유랑 똑같네요. 속에서 내장이 파열돼서 피가 나는데 겉피부에 화장품 바르거나 예쁜 밴드 붙인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완벽한 연결입니다. 기독교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고쳐서 착한 사람 만드는 윤리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와, 행동만 통제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진짜 얼마나 허무한 건지 확 와닿네요. 자, 그럼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던 바리새인들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오늘의 본문인 구약의 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욥은 바리새인들하고는 결이 좀 다르죠. 네, 욥은 스스로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 믿었고 성경도 의롭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까닭없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이 설교에서는 욥의 절망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보통 욥하면 재산 다 날리고 몸에 병나서 고통받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욥을 진짜로 미치게 만든 가장 큰 고통은 물질적 상실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요? 네, 욥은 자기가 억울하니까 내 절백을 판결해줄 누군가를 우주적인 법정에서 미친 듯이 찾은 거예요. 근데 하늘이 철저하게 닫혀 있었던 거죠. 거기다 위로하러 왔다는 친구들이 오히려 막 불을 지피잖아요. 네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죄를 숨겼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다. 이러면서 자기들만의 잣대로 욥을 정죄하죠. 맞아요. 인간적인 위로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재판관들을 만난 셈이죠. 여기서 설교는 인간이 왜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남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정죄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에서 찾습니다. 선악과요? 그냥 먹지 말라는 과일 따먹은 불순종 이야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면의 진짜 의미는 훨씬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 즉 CEO가 되겠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내 맘대로 결정하겠다라고 선언한 아주 끔찍한 교만인 거죠. 이야, 이 부분 진짜 흥미롭네요.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인생을 고장난 GPS에 비유해보는 거예요. 오, GPS요? 네, 통신이 완전히 끊긴 내비게이션이 막 우리를 산비탈 낭떠러지로 안내하고 있는데 운전자는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핸들 꽉 쥐고 내 생각대로 갈 거야. 이러고 엑셀을 밟는 거죠. 와, 진짜 위험천만한 역주행이네요. 내가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파멸로 가는 길인지 생생하게 느껴져요. 결국 욥도 윤리적으로는 훌륭했을지 몰라도 그 고통 속에서 내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려 했던 한계를 보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설교의 가장 놀라운 대반전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구절, 욥기 23장 10절이에요. 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 맞죠?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식당 액자에 제일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구절을 딱 표면적으로만 보고 아,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을 열심히 참고 견디면 완벽하고 반짝이는 순금이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하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는데요. 나의 노력과 인내로 내가 성장한다. 뭐 이런 뜻 아니었어요? 이 예수신학의 렌즈로 보면 그게 완전히 틀린 해석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흙덩어리일 뿐이에요. 창세기에 흙으로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 네네, 흙이죠. 흙이나 돌멩이를 용광로에 넣고 천년만년 불태운다고 그게 순금이 됩니까? 아니요. 그냥 새까맣게 타버리거나 재가 되겠죠. 금속 성분이 없는데 어떻게 금이 나오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씻고 깎고 고행을 해도 흙은 순금이 될 수 없어요. 스스로 불순물 없는 정금이 되겠다는 건 타락한 인간의 처절하고 알량한 몸부림일 뿐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적혀 있지만 인간인 내가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네요. 잠깐, 그럼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뭐죠? 여기서부터 뭔가 엄청난 연결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모형, 즉 그림자 역할을 하거든요. 욥이 십자가, 아니 고난의 잿더미 위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할꼬 하면서 찾았던 그 고백 있죠. 네네. 그게 훗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철저히 구더기처럼 짓밟히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절규를 미리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자라는 겁니다. 와, 욥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군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이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오직 이 무시무시한 시험과 용광로를 통과하고 진짜 순금이 되신 유일한 분은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은 내가 정금이 되겠다는 자기계발서 같은 위로가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절대 공의를 이루시고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대속,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진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에요. 낭떠러지로 역주행하는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직접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가셨다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신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철저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단련을 다 통과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겪는 실패와 고통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설교는 신약시대 사도행전의 아주 극적인 장면 하나를 가져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구절이에요. 제사장들이면 기득권 엘리트층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일 텐데 왜 무더기로 기독교로 돌아왔을까요? 이게 표면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면을 봐야 합니다. 당시 권력을 쥐고 부유했던 대제사장들은 소수였고요. 돌아온 사람들은 매일 성전마당에서 고된 노동을 하던 하위 제사장들이었어요. 하위 제사장들이요? 그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했는데요? 매일 짐승의 목을 자르고 피를 빼고 그 비릿한 피가 흥건한 돌바닥을 박박 닦는 일이었습니다. 아우, 상상만 해도 피냄새가 막 진동을 하네요. 권력에서 밀려나서 매일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물로 닦아도 돌바닥에 스며든 핏자국이 완벽하게 지워졌을까요? 안 지워졌겠죠? 계속 얼룩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하위 제사장들은 그 핏자국을 매일 보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아, 동물의 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죄의 얼룩을 결코 닦아낼 수 없구나. 와, 이거 너무 소름 돋네요. 아무리 세제로 문질러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셔츠의 얼룩을 보면서 막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누군가 와서 아예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새 옷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죠. 실패와 찌질함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절망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져서 오실 메시아를 미친 듯이 갈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남들처럼 막 잘 나가지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네요. 오히려 내가 실패하고 무력한 그 자리가 가짜 나를 버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가장 완벽한 세팅이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고 바닥을 치게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지옥길로 역주행하는 차에 그냥 머물지 않게 하려는 눈물겨운 사랑이죠. 아, 그래서 결국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불려나와서 기이한 빛, 즉 복음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게 된 거군요. 네, 스스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지려는 얄팍한 노력, 즉 표면을 걷어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던 교만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 욥이 겪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그리고 핏자국을 지우며 절망했던 제사장들의 실패도 결국은 오직 예수를 향한 완벽한 은혜의 통로였던 거네요. 오늘 서초구 엘리미래 교회 강성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경의 표면과 이면을 가르는 정말 놀라운 신학의 정수를 엿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울과 어거스틴, 칼빈이 지켜온 이 예수 신학 체계가 오늘날에도 왜 그토록 강력하게 우리 영혼을 울리는지 증명된 셈이죠. 네,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욥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매일 바닥에 묻은 피만 닦고 있는 그 하급 제사장처럼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무기력한 자리에 머물러 계신가요? 만약 그 자리가 당신의 벌레로 만들고 정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당신 안에 묻혀있던 가짜 자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던 그 교만을 걷어내고 오직 예수라는 진짜 순금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처절하고도 치밀한 사랑의 무대라면 말입니다. 아, 정말 그렇다면 오늘 하루의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고난이 단순히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만나는 통로가 되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내 힘으로 빛나는 금이 되려는 강박을 내려놓으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완벽한 정금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슬리키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 질문하는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